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천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드렸습니다. 박수 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니 예수께 물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오늘은 기쁜 성탄주일입니다. 저희 대표에서 김정혜 사모가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성탄주일 예배에 저희 모두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예배로 축하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도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인인 저희들의 죄 대신 희생하시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클라마레가 부르는 찬양 역시 온 세상으로 널리 울려 퍼져나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셨듯이 널리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감춰진 이기심과 욕심을 이제라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의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우리 서신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염려나 육체의 고통은 다 주님께 맡기고 진실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온 땅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항상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도 저희 모두를 당신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온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저희 주홍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 모두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식으로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이므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특성으로 우리 김창희 집사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구나 더 좀 이렇게 성향이 묵뚝뚝하고 이러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인사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받아주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인사를 막 이렇게 기쁘게 하고 받고 이런 일이 많지 않은데 성탄절만큼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서 인사를 하면 기쁘게 받아주는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성탄은 올해 그 해외 토픽 어제 잠깐 뉴스에 나오는 걸 봤더니 절에서도 성탄을 샌다 그러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 조계상가 그쪽에서는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해로 오신 그 성탄을 갖다 축복한다 그래갖고 절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전 세계가 오늘만큼은 종교를 떠나서 전부 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축복하는 그런 아주 기쁜 축제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 성탄은 어떤 날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저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니까 뭐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하루를 갖다 축제처럼 지내고 이렇게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저희들은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남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구원 받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저희들은 이를 믿고 이렇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정말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한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 잠깐 볼까요? 10절 우리가 이제 교독식으로 서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하였는데 그래도 다시 한 구절 우리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우리 뭐 종교를 떠나서 이 사찰에서도 이 트리를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에게 딱 지정해서 너희에게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온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온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 복음을 좋은 소식, 굿 뉴스라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이제 복음이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뉴스에도 그렇고 뭐든 보면 나쁜 소식이거나 나하고 관계없는 소식이 많은데 나하고 관계 있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탄절인데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는 건 기정사실이고 누구나 죽으면 뭐를 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분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그 옆에 있던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명복을 빌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 마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도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 내가 어딜 가든 말든 제사도 지내지 말고 막 내 육신이었던 이 시신도 아무데나 뭐 그냥 버리든지 막 이렇게 해라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귀로는 들었지만 보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피부로 우리가 와 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는 이 땅을 떠나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이러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의지하면서 사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쁜 소식의 이런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는 날이 되거나 죽은 이후에는 예수를 찾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실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100살이 넘은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손주들이나 100살이 넘었으니까 손주들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주들이나 손녀들이 오면 매일 말씀을 하신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제 병원으로 얼른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가 맨날 뭐라 그러셨어요? 죽는 게 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살려달라고는 안 하고 뭐 어떻게 했어요? 좋은 곳에 가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0살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병원에 가셨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튼 죽을 뻔했다고. 왜 그런 거예요? 죽는 게 그만큼 죽고는 싶은데 죽는 게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왜? 안 가봤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온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모르고 태어난 것처럼 죽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죽은 이후의 세상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네지 말라는 거죠.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죽은 후에 이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나쁜 곳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살아생전에 자신이 가졌던 죄, 또 지은 죄, 그죠? 뭐 자범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우리 성경에서 다루는 그 죄의 종류가 있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원죄라는 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또 살면서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뭐 나쁜 짓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 스스로가 저지른 자범죄가 있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나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탄절에 태어나셔서 이 예수가 장성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신 그 원인,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걸 믿고 그 예수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딜 가요? 천국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한데 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죠?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중국이라든지 뭐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두 가지 일이 있죠. 예, 중국이라는 데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났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데는 캘리포니아인가 좀 이렇게 그 지금 온도가 높은 지역에 비가 한 달째 올 비가 하루 만에 와가지고 막 온 동네가 다 물에 잠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TV에서 보면은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안 가봤는데. 그잖아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봐요. 제가 그 말씀을 돕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와요. 그럼 그분이 죽은 게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그죠? 사람은 죽는데요. 사실이죠. 그 여러분도 죽을 것 같아요? 네. 믿어지진 않죠. 예, 잘 믿어지진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내일 계획을 세우는데 그 내일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내가 오늘 어떻게 해요? 눈을 뜨면 사는 거고 눈을 못 뜨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간접 체험할 수도 있는데 그 간접 체험한 것이 바로 내가 체험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으니까 기쁘다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왜? 우리는 곧 어떻게 해요? 죽을 거니까. 죽을 거니까. 예. 근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를 제가 이제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중국에서 지진이 난다, 뭐 미국에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생겼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지만은 그래도 체감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어저께 또 그 뉴스 다음에 나온 게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어느 백화점 앞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그 뉴스 보신 분들 계시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면 사람이 건너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건너가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건너간 거죠. 파란불이니까 정말 이제 안전하다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차들도 다 멈춰있으니까 걸어갔는데 갑자기 버스가 불이 나게 와가지고 16명을 치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사망하고 또 두 분은 중상을 입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 다치셔갖고 병원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차에. 또 운전하신 분도 이상이 없어. 근데 뭐예요?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널목을 건너가면서 내가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가 이 땅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버스가 지금 부주의로 인해서 좀 있으면 이 건널목을 파란불인데 덮칠 거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파란불인데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겠죠.
그런데 안 건너신다고 말씀하신 분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은 거죠. 예, 믿은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죠?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믿어지는 분도 계시지만 파란 불 때 버스가 온다는, 에이 무슨 파란 불 때 건널목에 버스가 와, 저 사람 거짓말하네, 이렇게. 파란 불 때 좀 있으면 버스가 속력을 내갖고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올 거니까 건널목에 파란불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죠. 왜? 파란불은 차가 오지 못하고 사람이 건너게끔 건널목에 정해진 규칙이잖아요. 그죠?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럼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를 치고 기쁜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알기 잘하시네. 그러면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데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가 내 죄를 대신해서 감옥에도 가고 죄가 중하면 목숨도 내어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죄를 대신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맙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어때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엄마 내가 진짜 엄마한테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남의 돈도 훔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속에서 미운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해갖고 죄를 이만큼 졌는데 내가 엄마 있지 20살이 되면 감옥에 오래, 가면 어떨 때는 막 경복궁 같은데 벽에도 낙서도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막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감옥에 오래. 그래갖고 나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은 감옥에 안 가지만 내가 이제 20살 돼서 어른이 되면 감옥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감옥에서 영영 못 나올 수도 있겠어.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살아. 지금 19살이야. 1년만 있으면 어딜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너 1년 있다 감옥 가지. 네. 얘가 대신 감옥에 갈 테니까 1년 있다가 감옥에 갈 테니까 너는 얘를 갖다가 믿어. 얘가 대신 감옥 가는 거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좋죠? 좋은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구해주러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간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5가지를 우리에게 주로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 간증.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한양대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는데 의사가 뇌출혈 사진을 찍어보더니 그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분은 15일 안에 운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75세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전에 멀쩡하게 아침에 우리 아들 막 이러던 분이 뇌출혈에 쓰러지셔가지고 피가 여기 막 완전히 그 뇌 사진을 보는데 새카매요. 예, 피가 바깥으로 나오질 않고 이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뇌 상태는 보름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젊은 사람도 보름을 못 넘긴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를 때 이 절차가 있죠. 3일장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5일 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는 관도 마치고 수의도 마치고 장례식장도 알아보고 예약도 해놓고 그러라는 그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배려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15일 날 돌아가신다는 거를 진짜 막 가슴에 안고 막 얼마나 슬펐겠냐 응급실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관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뭐 병석에서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15일 안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데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저도 울고 막 밤새도록 펑펑 우는 거예요. 어머니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한양대 응급실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병실로 오셔가지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대고 콧줄을 대고 뭐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완전히 이 내사 상태에서 계시는데 새벽 1시쯤 돼서 제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워서 계시는데 거기 병원에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밖에 더 있어요. 그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여름이니까 복도 소파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저를 부르니까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 난 순간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살아나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콧줄에다가 냉기에다 다 꽂고 있던 분이 일어나서 환자복을 저한테 떼어오니까 살아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저승사자라고 하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저승사자가 와서 계속 가자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저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누군가가 천사가 데리러 오든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그게 있구나.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걸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왜 살려달라고 그랬겠어요? 지옥 가는 걸 봤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5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저희 어머니가 그 저승사자를 보고 난 다음에 10년을 더 사시더라고요. 네. 교회를 다니시면서 평생 저를 다니시던 분이 성경책을 듣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10년 전에 쓰러져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그 저승사자가 와서 자신을 데려간다고 무섭다고 막 헛것이 보인다고 하던 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이 성탄 예수가 오신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걸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해주시는 탄생인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 말로 옮기면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아기 예수라고 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 그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준 처녀. 여러분들은 그 처녀가 뭔지 아시죠? 그쵸? 처녀가 뭔지 알죠?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자하고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를 처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이죠, 예언. 그죠? 앞으로 이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태어날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그만 데에도 감동이 오고 조그만 데에도 슬픔이 오고 조그만 데에도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즉 제가 비유로 아까 말씀드리듯이 거들목에서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밀고 들어와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곧 있으면 죽을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건널목에 서서 파란불인데 건너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 그래요? 건너오지 마세요. 좀 있으면 저기서 버스가 잘못 운전을 갖다가 잘못해서 이게 올 수 있으니까 잘 살펴서 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이쪽에 계시겠죠. 나는 이제 안 죽고 살겠다. 이런 분 계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안 죽는 사람은 없고 다 죽는다. 이거를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그 심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 성탄절 같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을 전해드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죽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될 것이고 나는 안 죽는다. 내가 요새 정관장도 먹고 홍삼도 먹고 여러 가지 아주 내가 굉장히 몸을 위해서 애를 쓰고 저번에는 누가 산삼을 구해왔다 해서 산삼도 먹었기 때문에 난 절대 안 죽는다. 이런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나는 죽는다는 게 믿어지는 분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육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지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에서 저 사람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저렇게 잘 듣지 않네. 저 사람은 딴 걸 하네. 저 사람은 핸드폰을 보네. 저 사람은 뭐 졸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예. 말기암 걸리거나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거나 졸거나 이런 사람은 아직 암에 안 걸리거나 아직 가난에 처해지지 않거나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제가 내비 두는 거예요. 예. 언젠가는 암에 걸릴 거고 언젠가는 망할 거고 언젠가는 못 살 거고 언젠가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면 딱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둥도 없기 때문에 숨기도 뭐 힘들고 또 절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요. 큰 교회는 몰래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사람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엄마 등 뒤에 숨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들어올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요. 천국 가는 표 달라고. 그러니까 못 갈 수도 없어요. 다 확인하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실 분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는 큰 학교는 전부 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요. 그죠?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서울대 가고 싶은 애들만 따로 나와서 그룹과외를 하든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저희 교회도. 천국 가실 분들만 오시면 돼요. 천국 가실 분들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하고 내가 죽음을 헛되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기쁜 소식을 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믿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굉장한 이거는 진짜 기쁜. 야, 오늘 내가 교회에서 성탄절에서 진짜 평생에 한번 교회 갔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네. 이게 와 닿으면 어때요? 그거 땡 잡은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땡 잡은 거지. 옆에서 계속 구경하는데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10년 동안 낚시를 해도 한 번도 막 이렇게 막 이게 그러니까 상어나 참치 같은 걸 잡지 못했어. 근데 옆에서 그렇게 구경하던 사람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한번 딱 했는데 2만원 참치를 잡았어. 똑같은 거예요. 네, 오래 앉아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되면은 누가 인생을 걱정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사람들이 왜 힘들고 그 고달픈 인생을 살까요? 자기 자신이 다 알아요. 사람은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흉을 보든 말든 저는 목사인데도 제가 뚱뚱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집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네. 거울이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뚱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운동해야겠다. 좀 적게 먹어야겠다. 그리고 저녁에 또 과자를 테리면서 먹어요. 그러면 또 까먹어요. 그 아침은 어제 저녁에 과자 먹지 말고 잘 거 그랬네. 또 그래요? 그 저녁에 되면 또 빵을 먹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과자보다는 좀 덜 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은.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 소주 한잔 하면서 한 잔은 괜찮을 거야. 아니야, 저번에 누가 보니까
한 명은 괜찮다 그랬어. 한 명. 야, 이 기분이 오늘 진짜 이런 날은 2병을 막아야 돼. 아, 오늘 성탄절이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5병을 한번 먹어보자.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예? 사람이 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잖아요. 봐.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손들라 보면 다 손들어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게 행동하는 부모 봤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잘할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못해봐요. 저런 죽일 놈 새끼. 금방 그래요. 왜? 잘 되게 되는 걸 원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나 못하나 계속 지지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 지갑에서 돈을 빼서 뭘 사먹도 게임방을 가도 진짜 우리 딸 일로 와라. 정말 네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가갖고 그렇게 다 써주고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좋은 말만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키우는 걸 왜 몰라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 그잖아요. 저는 독감이 여러분 보세요. 독감이 걸리고 감기가 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잖아요. 왜냐면 맨날 TV에서 알려주잖아요. 그죠? 저도 알려주지만 TV에서도 아나운서들이 요새는 날씨가 춥습니다. 독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독감 왜 걸려? 준비하면 되지. 그잖아요. 영하 20도입니다. 한파가 옵니다. 수도 계량기나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와서 힘들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수돗물이 다 얼었다고 막 그래요? 그잖아요. 알려줘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안 해요. 말 안 들어. 인간들은. 근데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들어요? 눈앞에 닥치면.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헬스장에서 딱 했는데 생계 운동이라고는 무슨 운동을 해 이러는 사람이 운동하러 와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가 돼서 하는 거예요. 의사가 죽을 때가 됐네요. 운동을 하도 안 해서. 이러니까 그때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술 계속 먹다가 절대 술 안 끊었는데 술을 끊었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간암 걸린 거예요. 의사가 알려준 거예요. 간암 걸렸다고. 그게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해준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잖아요. 걸려서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믿으라고. 할렐루야. 네.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손을 놨고 뭐 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돈을 꿔줬는데 받지 못했다. 나는 뭐 손해났다.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말하는 건 진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돈 뜯는 교회, 뭐 이런 교회 말고 진짜 교회. 거길 말하는 거예요. 그 진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손해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런 사람 있냐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성경 챙기고 나가는데 어디 가요? 교회. 아이고 그놈의 교회는 뭐하러 다니나 몰라. 이러면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성경 듣고 맨날 다녀 욕만 먹는데 뭐하러 다녀? 나부터도 안 다녀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데 입으로 교회 다니세요, 뭐 여보 교회 나와 어쩌고 그런다고 교회 다닐 것 같아요? 그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든지 이 2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걸 갖다 자꾸 줘.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같이 갔잖아. 아, 교회 나오지 마. 아니야, 내가 단대로 가. 저절로 돼요. 네. 교회 다니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다니는데 부인이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신랑이 어디가? 교회 갔다 오려고. 아, 교회 안 가고 나 밥 해주고 뭐 집 청소 좀 하고 이런.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런데 교회 갔다 오니까 밥도 잘 차려주고 부인한테 그잖아요. 생전 그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시켜라 막 이렇게 하던 부인이 뭐라고 그러면 정말 당신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잖아요. 아니 이 부인이 왜 이랬지? 그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그게 변해졌다는 걸 몰라요? 꼭 그걸 말해줘야 알아요? 저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제정신이 안 됐지? 그러고 이렇게 보면 2023년도 12월 24일날 서신교회 갔다 온 이유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말투도 달라지고 변화가 있었구나. 이걸 모르냐고. 그때 왜냐면 너무 큰 변화잖아요, 그죠? 에휴 시끌 밥에 손이 없나. 밥에는 자기가 차려 먹어. 막 이랬던 사람이 여보 밥상에 밥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하고 차려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런데 좋은 건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성탄이 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저를 보고는 막 이제 웃기도 하고 맞아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 봐요. 그럼 오늘 성탄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아이고 진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기쁜 성탄절인데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쳐다보면 쑥스러워서 어색해서 이런 핑계 대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쉽지 않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성탄절에 나온 5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은 따라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그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기뻐야 한 거. 그잖아요. 내가 말을 해야 알아요. 자, 내가 로또가 맞았어. 그 집에 왔어.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말아요. 로또 맞으면.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나 남편이 맞추나 보내는 거예요. 맞힐 것 같아요? 못 맞힐 것 같아요? 맞힌단 말이에요. 금방 와서 그랬다고. 다시 좋은 일 있지. 아니야, 없어. 이상한데 얼굴이 달라져. 좋은 일 있지. 아니야. 혹시 로또 맞은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금방 알아요, 말 안 해도. 근데 우리가 구원의 기쁨, 내가 천국 가는 거를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아니,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비가 와서 홍수라더니 여기까지 찼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기쁘다고. 왜 안 되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맞았는데 로또에. 그잖아요? 지금 좋은 데 가는 게 그게 믿어지는데 노래가 안 나지. 기쁘다고
오셨네. 이게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해야 알아요. 똑똑해진 걸. 내가 천국 가는 걸 말을 해야 알아요. 물속에 빠져보면 알아요. 예. 지진이 당해보면 알고. 예. 그걸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의 축복이 있고, 네 번째로는 평화의 축복이에요. 집안과 가정과 교회나 어디나 다 평화가 깃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싸움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싸움이 없잖아요. 진짜 믿으면 예수가 와서 우리가 축복에 진짜 믿으면 싸움이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신랑이 어디 갔어 왔어. 그러면 교회 그러면 밥 줘.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해요? 요새 부인이 더 힘이 세요. 성경책으로 머리통을 딱 때리면서 야 내가 밥도 안 처먹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온단 말이야. 여보 잠깐 기다려. 내가 얼른 밥 차려줄게. 이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무기로 쓰지 말란 말이에요. 에? 밥 달랬다고 그 성경책으로 때리지 말고 신랑을 사랑합시다. 아멘. 다섯 번째, 부욕해 해주는 하나님, 부욕해 해주는 축복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부욕해 해주세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부자가 된다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부자가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벌지 않아도 부자가 돼요. 남편이 그동안 부인이 미워서 액자 뒤에 감춰놓은 돈이나 복권 이런 거 끊어냅니다. 저절로 부자가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다섯 가지 축복 외에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행복한 성탄 되세요. 행복한 성탄 되세요. 행복한. 오늘은 여러분들을 더 즐겁게 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서 2시, 2시부터 시작인데 1시부터 리허설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허설 구경하실 분들은 식사하시고 리허설 뭐 비밀이에요? 비밀이래요. 등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 등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정보 뭘 주나 봐요. 네, 그냥 그 찬양하고 뭐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 축제를 하는 게 뿐만 아니라 뭘 준대요. 뭐 1등 1억, 2등 5천 이렇게 주는 모양이야. 네, 여기 앞에 이렇게 써놨네 진짜. 써놨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타가지고 그것도 이게 교환도 있나봐요. 그래서 찬양대회를 통해서 뭐 찬양뿐만 아니라 뭐 신앙독도 있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은혜 뭐 이런 것도 서로 나누고 뭐 그런 즐거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2부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서 그 선물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시면 헌금과 예물에 대한 축복 기도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또 있는 분은 또 기쁨으로 성탄을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고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1부와 2부 예배로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도 또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가 있다고 오심으로 아버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아버지 불편한 것들 고난하는 것들 또 아버지 또 질병 또 내가 가난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 했으니 건강으로 아버지 축복하게 해주셨고 오늘 하나님 것이 아버지 특별히 예배로 헌금과 예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더 크신 사람이 아버지 축복이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유사이들을 사랑하사 이처럼 성탄주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같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어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시라. 나를 더 새롭게 하니 외로운 나 어려운